오늘은 에스더 4장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남자들이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남자분들은 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는 질문입니다. 여자분들 혹시 해보셨나요? 남편분이나 뭐 남자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딱 질문을 남자가 들으면요, 그때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하기 시작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찾아봅니다. 뭐가 달라졌지? 앞머리를 좀 잘랐나? 뭐 머리를 길어 넘겼나? 핀이 달라졌나? 근데 100이면 100 거의 한 3번은 틀리더라고요. 네, 막 틀려갖고 이제 잘 못 맞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남자가 좀 세밀하게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숲을 본다면 숲 전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 속에 뭐 나무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세세하게 못 보고 남자들은 좀 큰 그림을 잘 그리는, 제가 남자니까 좀 남자를 좀 넘겨서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하는 이제 여자분들 쪽에서는 이게 왜 어렵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주위의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나 얼마나 사랑해? 라고 하면 이제 진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커갖고, 다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가 지구부터 해까지 그 길이만큼 사랑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클 텐데. 아무튼 남자는 이걸 좀 실제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이 관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렇게 사랑을 좀 확인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사랑하는 줄 알고 이미 사랑도 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좀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사랑해 라고 말만 있다면 좀 그렇죠, 여러분. 감정을 듬뿍 담아서 사랑한다 말해도 조금 부족한 것 같잖아요. 사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행함으로,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숨길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재채기요. 기침 나오면 참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고 계시니까 걱정 말고 하시고, 재채기랑 사랑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체들은 뭔가 우리가 잘 뭔가 티 안 내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제 3자가 보면요, 다 들켜요.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근데 왜 사랑이 더 숨길 수가 없냐면,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동이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7가지 정도가 변한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조 현상이 뭐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아닌데 이 사람하고 따라하고 있거나, 혹은 이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데 같은 손동작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내가 하는 말투가 아닌데 이 사람 말투를 따라하고 있다거나, 이것이 곧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입꼬리가 올라간대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서 기분이 좋아서 내 안에 어떤 호르몬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입꼬리가 쓱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 다 입을 가리고 있는데 올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입술에 침이 마른대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긴장하면 침이 마르잖아요. 사랑하면 이 호르몬이 그렇게 변해서 심장이 빨라지고 막 두근두근하시고, 다 사랑해 보셨죠? 두근두근하고 막 하면서 입술에 침이 마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유익한 일인데, 여러분, 감기를 막아준대요. 면역력이 올라가서 사랑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랑하면요, 살도 빠진대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분들에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네, 사랑해도 빠질 살이 있고 빠지지 않는 살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이 에너지가 많이 돌아서 평소에도 에너지를 쓰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6번째는 착해져요. 이 행복한 기분을 사람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착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가 제가 느끼기엔 가장 독특하고 특이했는데, 왼손을 내밀고 왼발을 자주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이제 감정이잖아요. 근데 감정을 주관하는 게 이제 오른쪽 뇌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뇌랑 행동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왼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많이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왼쪽을 계속 이렇게 내어주고, 손도 내어주고 왼발도 잘 쓰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하면 바뀌어지는 동작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분도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죠. 그리고 입술에 침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입술에 침이 왜 마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기도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면 입술에 침이 말라요. 그리고 감기, 영적인 질병에서도 우리가 해방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살은 안 빠져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살도 쑥쑥 빠지고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영육간에 강건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분이 날로 좋아지고 늘 행복해지고, 또 왼손만 내어드릴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내 삶에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스로 답을 구해보시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닮아가고 있나?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있나? 기도를 계속하고 있나? 되짚어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동, 이 사랑은 숨길 수 없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함도 결코 숨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행동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말로는 내가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말로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난 믿음은 없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행함으로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닮아가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이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의 믿음이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만이란 사람이 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유대인 말살 조서를 내린 상황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인을 보내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런데 에스더가 이 내용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나가면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에스더는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 나아가겠다. 이런 죽음의 상황에도 차라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행동이 변화된 이유는 바로 모르드게의 믿음의 권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니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그리고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믿음의 권면으로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이제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말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에 나아갈 때 그 주저하고 있고 조금은 멈춰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 위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는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행하는 것이 곧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행하면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에 이 참여하는 것이 상이 있다라고.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행하면 그곳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하면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이어서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썩을 것, 없어질 것들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주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 행하면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행함으로 주님 앞에 이 영원한 면류관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들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려 3일 동안이나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민족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3일이란 시간을 들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들이 있고 우리 안에 벗어나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오늘 이 순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고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은 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더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왕이 그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걱정하고 있던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고민하던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과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내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도했다, 주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일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급하지 않고 멈춰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어떻게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요, 제대로 가야 합니다. 옳은 길로 가야 하고 주님의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라고, 유일한 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의 해결을 우리가 원하지만 그 일의 해결 가운데 그 일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주님의 은혜대로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어떤 고난과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멈춰서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한 때에 아주 정확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가운데 나아가셔서 이미 그 아주 정확한 것을, 아주 정확한 때 그 문제 해결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급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발걸음도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그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여러분. 이 자동차를 타면 제일 좋은 게 어디든 좀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생기면요, 삶의 질이 좀 달라져요. 내가 갈 수 없었던 곳 혹은 좀 힘들게 갔던 곳을 굉장히 쉽게 가기 때문이죠. 자동차가 가려면 엑셀을 밟아야 되죠. 그리고 옆에는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엑셀이 큰가요? 브레이크가 큰가요? 잘 안 살펴보셨죠? 발로만 밟으니까 굳이 내가 눈으로 그냥 발만 뻗으면 봤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에 운전할 때 그냥 냅다 발을 뻗었는데, 그리고 가자 하고 엑셀을 밟았는데 브레이크 밟은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 발을 뻗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좀 같이 밟는다던가 걸리는. 오늘 집에 가실 때 자동차 잘 보시면요, 엑셀은 조금 그래도 밟을 정도 돼요. 요만한데 브레이크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아무 무심결에, 그것도 저 사람의 다리 쪽으로 더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다리를 뻗으면 보통 브레이크에 다리가 닿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동차는 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멈추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빨리 가는 법 참 많죠. 서점에만 가봐도 빨리 어느 지점에 도달하는 것, 빨리 돈 버는 방법, 빨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방법,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 참 많습니다. 하지만 멈춰서는 법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 가운데서도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은 많지만 좀 느리게, 더디게 멈춰서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멈춰서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바쁜 일이 이미 남아 있는데, 내일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까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멈춰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갖고 왔던 그 문제들, 내일부터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 믿음만큼 우리에게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또 다른 믿음,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16절 뒷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아가면요, 죽음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에스더는 그래, 내가 나가겠다. 만약 죽는다면 내가 마땅히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양다리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여자친구, 또 다른 아내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집 문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당장 내쫓길 판이잖아요. 하나님도 그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것 다 버려두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함으로 내 삶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는요, 당시의 규례, 어떤 상황, 환경, 왕후라는 지위 다 제쳐둔 거예요. 내가 지위로 뭔가를 해보겠다. 나의 환경으로 뭘 해보겠다. 신하들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겠다. 이런 게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때로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주일에 교회는 찾는데 마음은 조금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왔지만 빨리 예배하고 다른 거 하러 가야지. 오늘도 어디로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누릴까?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방금 왔는데 끝나자마자 갈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럼 차라리 예배를 안 오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예배를 안 오면 좀 찜찜하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출근 도장을 찍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좀 깨름직한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찜찜함으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왕 온 거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잘 믿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양다리를 걸치시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주일만 유일하게 쉬는 날이다. 어제까지 열심히 일하고 오늘밖에 쉬는 날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쉼은요, 내 영혼이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내 생각이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쑤시고 막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육체가 지배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내 생각과 마음을 잘 붙잡잖아요. 이 육체가 보이지 않는 힘을 막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시합하기 전에 음악 듣고 막 이러면서 생각을 막 정리하죠. 내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막 생각을 해서 내 육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쉼도 영혼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쉬면 내 육체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육체도 조금은 피곤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살잖아요. 여러분, 육체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하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수련했는데 지금도 당장 그 예배가 끝나고 막 밤에 뭐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안 가요. 막 밤에 계속 기도하겠다고. 육체는 힘들지만 내 영이 살아버리면 육체의 그 힘듦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양다리를 걸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직 내 집과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들어서 다른 것들을 같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사이에서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해라. 하나님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이 결단의 요청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그 부궁했던 다윗의 왕이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